새해 첫날 아침 많은 분들이 결심을 다지며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늘 똑같은 다짐을 하게 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새 또 예전의 습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가족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의지가 흐려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더욱 깊은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자책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마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부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경전에 기록된 지혜로운 말씀들, 그리고 역대 선사님들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가르침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께 그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구분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함께 깨달아 보시죠.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해 시작의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과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대해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작년에 하지 못한 것들, 잘못한 것들, 아쉬웠던 일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때 했던 생각들은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니까 지금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정작 소중한 현재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에 지은 업장이 너무 많아서 새해가 되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가?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족하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와 자책의 늪에 빠져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봐도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기 전에 왕자로서 호화로운 삶을 사셨지만 출가 후에 그 시절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받아들이셨죠. 또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과거의 고행 기간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행으로 몸이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후회나 아쉬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현재의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밑거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한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도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듯이 과거의 기억들도 그냥 마음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거죠.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이 과거의 일들도 우리 마음 본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르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일, 실패했던 일들도 결국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마치 나무가 자라기 위해 바람과 비를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바로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실현하라. 이 말씀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후회할 필요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의지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올해는 이것을 해야겠다, 저것을 성취해야겠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온통 미래의 일들로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겁즉시 일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이 곧 무량한 시간이고 무량한 시간이 곧 한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라는 것도 단순히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면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맑은 물을 발견하고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나 달고 시원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보니 그 물이 담긴 것이 해골이었고 주변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구역질이 났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젯밤 그 물을 마실 때는 그렇게 달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더럽게 느껴지는가? 물은 똑같은 물인데 변한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통해 원효대사는 마음이 현재 순간에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모든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감로수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만약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들도 불안하고 조급한 에너지를 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평화롭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들도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담게 되겠죠. 선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앞으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언제 얻을지 궁금해하는 바로 그 마음이 깨달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깨달음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깨달으려는 마음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만 똑똑히 봐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것을 꼭 이루어야겠다, 저것을 반드시 성취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먹고,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걷고, 말을 할 때는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거죠. 마치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듯이 생각들도 그냥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되 열성을 다하고 정념을 갖추고 바른 인식을 갖추어 세상의 탐욕과 우울을 버리고 지켜보라. 이 가르침대로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라는 특별한 시간에 대한 기대나 부담감보다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어있게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매 호흡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바로 올바른 발언, 즉 서원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짐을 세우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성취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더 좋은 직장에 가겠다, 더 건강해지겠다는 식의 다짐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진정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발언이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서원이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10대 원왕에서는 이런 발언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일체제불례 경승원,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양하겠다는 원이고, 두 번째가 칭찬열애원, 열애를 찬탄하겠다는 원입니다. 이어서 광수공양원, 참회업장원, 수의공덕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학원, 항순중생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현회향원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원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9번째 원인 항순중생원에서는 허공계진, 중생계진, 중생업진, 중생번뇌진, 아원무진이라고 합니다. 허공이 닿을 때까지, 중생이 닿을 때까지, 중생의 업이 닿을 때까지, 중생의 번뇌가 닿을 때까지 내 원은 무궁하다는 뜻이죠. 이처럼 진정한 발언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였을 때 세운 48가지 서원들도 모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이었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만약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중생이 내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내어 10번만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리라.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는 18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서원의 힘으로 아미타불은 성불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중생들이 극락 정토에서 구제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대한 서원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부처님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보면 이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의 성불을 미루겠다는 무한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서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가피를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서원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현재 상황과 능력을 냉정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서원을 세워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심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작고 이기적인 발언으로는 진정한 공덕을 쌓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매일 반드시 108배를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면 단순히 자신의 복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108배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회향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다면 내가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나아가 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기를 원한다는 큰 뜻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선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수행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나는 빨리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언했고 다른 한 명은 나는 모든 중생이 먼저 구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수행자는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이 점점 답답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 두 번째 수행자는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자비로워졌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다는 큰 뜻 때문에 작은 어려움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수행자가 먼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기적인 발언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수행을 방해하지만 이타적인 발언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고 수행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서원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겠다는 작은 서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효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모든 중생의 부모도 기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둘째,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선행이 온 세상에 선한 기운을 퍼뜨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셋째, 매일 일정 시간 염불이나 독경을 하겠다는 서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자신의 복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는 회향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해치지 말라.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처럼 진정한 서원이란 자기 사랑을 남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새해는 단순히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꾸준한 정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열의가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며칠이나 몇 주 동안은 열심히 하지만 일상의 바쁨이나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이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정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삿된 마음은 일순간에 일어나지만 바른 마음을 기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치 향기로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까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잎을 틴트는 긴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지혜와 자비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수행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완주하려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자신의 수행 과정을 봐도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9세에 출가하신 후 6년간의 고행을 거쳐 35세에 성도하셨습니다. 그 6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참깨 한 알 쌀 한 톨만 드시면서도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죠. 물론 극심한 고행 자체가 깨달음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꾸준한 정진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달마대사의 면벽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벽을 향해 앉아서 좌선만 하셨습니다. 다리가 썩을 정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마음을 관조하는 수행만 하신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수행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 꾸준한 만큼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해능대사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해능대사는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8개월 동안 오직 방앗 짓는 일만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화려한 수행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경전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갔을 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본래 면목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깨달음은 특별한 방법보다는 꾸준한 정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효대사는 해골물 사건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중생 교화에 힘쓰셨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죠. 무예가를 부르시면서 거리를 다니시거나 어려운 경전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도 모두 그런 정진의 결과였습니다. 진울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울국사는 여러 번의 깨달음을 체험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 후의 수행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시면서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새해 다짐이라는 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준한 정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두 번 빼먹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가 다시 일어서서 걷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5분 염불, 하루 한 가지 선행,
하루 한 번 참에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행 일지를 써보세요. 매일 밤에 오늘 하루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수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같이 수행할 동반자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과 함께 수행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수행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세요. 왜 이 수행을 하는지, 이 수행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해두면 힘들 때마다 그 목적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더욱 강한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법염 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한 번에 큰 노력을 기울여서가 아니라 꾸준히 정진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수행도 큰 변화보다는 꾸준한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이 꾸준한 정진은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조금씩 깎아내어 본래의 불성을 드러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진이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을 때 수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기쁜 마음으로 정진하는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새해를 맞이하는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에 매달리지 말고 모든 경험을 현재의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밑거름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발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다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이타적인 서원을 세우라고 하셨죠. 네 번째는 꾸준한 정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열정보다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600여 년 전에 주신 이 가르침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인간의 마음이 겪는 괴로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해 서원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서원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좋은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